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그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일, 부활의 감격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기쁨의 50일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쁨의 50일 절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지킨 것이 이제 어느덧 세 번째 해가 됩니다. 기쁨의 50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쁨의 50일이란 그 부활주일부터 50일의 시간 계속되는 부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고 50일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한 시간으로, 이제 50일이 지나면 우리가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기쁨의 50일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찾아보니까 6월 둘째 주일입니다. 6월 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쁨의 50일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겠노라, 이게 어떤 우리들만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그냥 억지로 여러분들 기뻐하세요라고 주입해서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50일 프로젝트를 올해도 또 나누고 기획하고 여러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리더 모임,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그 비전들을 나누게 될 텐데, 함께 마음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구나를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어느덧 벌써 8번째 2개월의 시간이 갔는데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 들었었던 그 근거가 이 말씀 본문의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막의 분량이 너무나도 많아서 본문의 분량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본문이 등장하냐, 이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25장부터 30장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이 설계도를 설명하는 게 전반부에 등장하고, 36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주신 설계대로 근거로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 35장은 바로 이 성막 설계도와 그 실행 사이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 그러면 이 성막이 실제로 건축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사고의 흐름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본문이 있을 것이라 추론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한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성막의 건축 재료를 들인 이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자신들의 능력을 따라서 부름받은 기술자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씀의 흐름의 전개인데,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면 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손길, 인간이 좀 어떤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존재는 감히 볼 수 없는 곳이 성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AI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기본적으로 챗GPT는 한 번씩 써봤을 것이고, 조금 무리를 해서 구독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발견한 AI 그 사이트는, 툴은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어떤 강의나 설교에 유튜브 링크만 넣으면 그 사이트가 그것을 다 분석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로 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술력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서 소름이 돋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AI의 한계가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AI가 정교하고 똑똑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느냐, 어디에 써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기술은 엉뚱한 곳으로 또 인간을 오히려 해치는 도구로 발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라도 그 안에 어떤 의미나 방향은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 같지만,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 같지만, 성막 역시도 물론 그 방향은 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인간이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은 단순히 어떠한 건축물,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장소다라고, 임재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공간을 실제로 구현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성막을 세워가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올해는 출애굽기 35장 4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여기 4절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온 회중한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리고 오늘 이 광야의 이 현장에 함께 살아가는 온 세대를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 온 회중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5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10절입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첫 번째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바로 이 성막을 짓기 위한,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 드린 사람이 그 어떤 거를 드릴지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들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가운데 드리는 자가 있었고 또 한편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기술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을 세워가는 것을 두 방향으로 이해하십시오. 첫 번째는 드리는 자가 존재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드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 더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들을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 성막을 짓는 재료를 드리는 자들의 상황이죠. 본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21절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자가 등장하고요, 자원하는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억지로 무언가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었고 마음의 강력한 원함에 따라서 이 물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은 무엇을 구성되어 있느냐? 22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22절도 읽어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귀중품이에요. 귀중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귀중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광야에 있는 애들이 무슨 이런 귀금속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런 귀중품들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 당시 그 현장, 애굽을 떠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의문점은 아주 금방 풀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여기서 실마리가 풀리죠. 그냥 그들이 어디서 일해가지고 내가 이 목걸이를 사고 싶어 샀다라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직접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 구경해보지 못한, 노예 신분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 귀금속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섬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귀중품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놔라고 해서 그들이 내놓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5절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5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한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택하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 택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바치는 자가 택하는 겁니다. 이 택하다라는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단어는 잡다,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택한 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행위를 사는 사람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극적인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 다음 단어를 보십시오. 마음에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원한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 표현은 나다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은 무엇이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예물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죠. 왜 기쁘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이 귀중한 것을 왜 기쁘게 드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의 현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이 좋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들은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통해 신음하였고 그들은 알지 못한 신에게 부르짖었다고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셔서 그들을 이 애굽의 핍박과 압제 속에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건져주셨고 심지어 애굽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 얼마나 두려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덮칠 것 같은 그 바닷속을 믿음으로 걷게 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광고 드린 말씀에 드린 것처럼 우린 지난 부활주일부터 기쁨의 50일을 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지만 이 기쁨은 억지로 주입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쁘십시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진실로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뚫고 절망을 뚫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이 과연 50일짜리 기쁨이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건 기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경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인생, 어떤 인생들을 보게 되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이었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생명, 이 사람에겐 가망이 없다고 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주어진 자들은 덤으로 얻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겠노라, 그 뜻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난주 제가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생명, 삶을 살아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한 설교구나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저희 청년부에 청년 부흥 집회를 가지면서 강사로 모신 김영근 목사님께서 지금 시스테이블이라는 어떤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떠났었던 자들, 아니면 뭐 낙심된 자들, 우리가 흔히 어떤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계속 감당하시는데, 그 사역 속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 생활, 특별히 봉사를 강요하는 교회가 숨 막힌다라고 누군가 질문했나 봐요. 숨이 막힌다. 그런 질문 속에 이렇게 주신 답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 교회 분위기에 눌려서 힘겨운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주시는 어떤 해결 방법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이 생명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영광, 은혜, 역사를 먼저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안에서 각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을 교회 어떤 사역으로 국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봉사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사로 섬기실 때, 찬양팀으로 섬기실 때, 어떠한 예배자로, 예배팀으로, 위원으로 각자의 사례로 섬기실 때 은혜를 갖고 섬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은혜를 갖고 이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 일을 섬기는 건 정말 주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누리고 싶은 자발적 헌신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발적 헌신이 벌어지는 것, 그것은 희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막을 짓는 인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헌신이 어렵지 않냐라는 거예요. 힘겨운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정을 다해 섬겼다가 그 이듬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데, 정말 중요한 함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목사님 저희 이 일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듬해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사라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꿨었던 자들이 소비되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이 낭비되면서 지쳐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인생들은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걸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헌신의 자리를 쉽게 바라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안에 희열을 맛보는 순간들이 있죠. 언제 희열을 맛봅니까? 생명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찬양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면 희열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리더로서 섬길 때 처음에는 성경 보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겨웠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주입하는 기쁨이 아닌 자발적인 기쁨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꿈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성막을 지어가는 귀한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에 먼저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고, 이 예배 앞에서 진실되게 대하셨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두고 그냥 내 신앙생활을 처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 짜릿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엄마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의 위대함.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라나고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자라나는 거 보면서 엄마는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태어남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짜릿함을 맛보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자리는 무엇이냐?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첫 번째 사람 부살렐이 등장합니다. 이 부살렐은 누구냐? 그의 할아버지가 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어디서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투에서 밀렸을 때 그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한 훌의 손자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부살렐의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이 부살렐을 제외한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34절인데요.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단지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셨다, 지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게 될 때 특별한 전문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페이를 지불할 때도 더 특별하게 더 많이 책정해서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런 역할을 이 성막 가운데 감당하였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일을 감당하였을까요? 31절과 34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34절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 부르실 때 공통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들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아흐이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이 성막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외부에서 볼 땐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능력자들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어떤 저런 능력이 있을까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능력 있는 인생 과연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과연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다는 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36장 1절을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이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막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인생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과 은과 그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요. 34절의 말씀, 정교한 일도 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요. 34절,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이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인생들은 내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도 이 모든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억지로 우리 인생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조성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이만큼 나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이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획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여전히 외롭습니까? 계획을 열심히 짜요. 그래서 그 계획의 중심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이 지배당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획했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리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마련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여러분들이 뜻해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서 지금 숨쉬는 그 공기와 여러분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마시는 그 물은 여러분들이 간구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성막 마지막 위치에 있습니다. 영혼과 일상을 잇는 마지막 순간, 우리가 지난 주간 사순절 성경 공동체 모든 것, 그 사순절 성경 읽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재개하면서 지난 말씀, 성막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성막은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지성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성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지성소가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성소를 짓고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걸어가는 이 세상에 숨쉬는 성막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지어가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들로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막을 지어왔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지어 가셔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함께 지어가진 하나님의 나라와 성막의 마지막 조각 퍼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각 위치에서 그 성막의 그 퍼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과거에는 이 말씀이 그냥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헌신한다 이렇게만 바라봤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겁게 헌신한다란 말씀이 오늘 말씀 준비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을 했다 비난받았다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이 말도 용서하면서 들으십시오. 징징대지 말아라. 그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더라고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부채질을 하고 그러면서 깊은 숙면의 자들을 향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에 압도 당하지 마십시오. 힘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이 성막의 그 퍼즐로 사용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설레임 가운데 계십니다. 성막으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영광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힘들지만 그것을 견디며 살아갈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막을 짓는 하나님을 지어가는 인생으로 됨을 믿게 되며 그 성막을 지어가는 인생을 믿는다면 즐거이 헌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조각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의 50일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 계속 묵묵히 걸어가시고 찬 생명, 기쁜 감격을 따라서 승리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